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 제목으로 지금까지 수십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사야 9장 6절 속에 나타난 우리의 메시아, 인류의 구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전 700년경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장차 인류의 구주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인류에게 끼칠 영향이 무엇이냐?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 인류의 구주, 메시아, 그는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탄생하시기 전 하루 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네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이러하다. 오늘 이 네 단락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이 말씀 속에 담긴 뜻과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그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인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인류의 죄, 그 죄로 인한 형벌과 멸망, 영원한 저주, 그 멸망과 저주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고 700년 후에 예언대로 인류의 메시아 구주는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리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탄생.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온 인류에게 죄가 그리고 사망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은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구원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왕국을 부셔버리고 사탄의 그늘, 사탄의 억압,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하여 남자의 씨를 받고 다 이 땅에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큼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까? 구원자, 메시아의 자격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갖추고 있어야 될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어야 한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줘야 된다.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한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너 죄 없어, 너 죄사함 받았어, 죄가 사라졌어, 너는 자유야, 그렇게 선언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누구의 죄를 사해 줍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의 자격은 세 번째, 죽어야 합니다. 죄값으로 인하여 온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값을 지불하려면 그가 대신 인류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살아나야 합니다. 자기도 죽어서 자기 생명도 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온 인류를 그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되지만 다시 살아나야 되어지는 이것이 메시아가 갖추어야 될 자격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자격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이 받을 멸망에서 건지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됐는가? 우리와 다른 방법, 남자가 아닌 남자를 모르는 처녀. 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동정녀,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아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왜? 우리와 똑같이 남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면 다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면 그는 죄인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남자가 아닌, 남자 없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 동정녀, 그러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인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닌, 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아닌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죽기 위하여. 어느 인생이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물론 다 죽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자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왜? 그분이 죽어야,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은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성육신 사건을 그는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두 번째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주다, 주었다라는 이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의 죄를 없애려고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위하여 지불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우리는 사탄의 억압 속에 얽매인 종이었어요. 옛날에도
종된 자를 자유케 하려면 그 종의 몸값이 있어요.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그 종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종으로 삼지 않고 너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왜? 내가 너를 샀다. 너를 자유를 주려고 내가 몸값, 너의 몸에 붙어있는 그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자유다. 자유를 선언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지불한 것, 속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에게 속전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고 네가 인류가 받을 죄값을 대신 지고 대신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속전으로 인하여, 그 대속으로 인하여,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요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외침,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셨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이 오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사랑의 선물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 정사가 뭐냐? 미스라, 정권, 권세,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사예요. 예수님에게는 통치, 다스림, 권세, 권력을 어깨에 메셨어요. 그분의 어깨에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메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흥하고 나라의 망함, 정치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주님을 가리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어깨 위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왜? 그분은 권세, 다스림, 통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만주의 주라는 표현도 씁니다. 만왕의 왕이 뭡니까? 이 땅에 모든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온 나라, 온 세계, 이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통치권을 쥔 분,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인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주인 중에 주인, 최고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통치, 다스림, 권세, 권력이 그분의 어깨에,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다스림, 그 나라의 통치,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 그 하늘나라의 권세, 통치도 주님의 어깨에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은 온 인류의 정사를 미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치, 하늘나라의 다스림, 하늘나라의 권세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이 가는 나라, 그들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분은 통치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그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기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풀,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이 말은 경이롭다, 기이하다, 불가사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정사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경이로운 분이에요. 오묘막측, 불가사의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왜?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재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예수님의 5가지 생애 하나하나가 경이롭지 않은 게 없어요. 기묘하지 않은 게 없어요. 놀랍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탄생,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분을 그냥 신격화하고 그분의 탄생을 경이롭게 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단군 신화처럼 뭐 알에서 누가 깨나고 마늘을 먹고 뭐 100일 동안 참고 뭐 이래가지고 곰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단군을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메시아의 구비 조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의 탄생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오묘막측한 기이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예수의 죽음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어딨어 라고 불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 수백억의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분의 죽음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오묘막측한 거예요. 신비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계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분의 죽음도 기묘한 거예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기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인류 메시아의 구비 조건이에요. 죽었지만 죽음으로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다시 살아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 아니냐. 그분의 부활 기묘합니다. 그분의 승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리라. 그분의 재림도 불가사의 기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 그가 누구냐? 라고 지적할 때 제일 먼저 그분은 기묘자다, 불가사의한 분이다, 오묘막측한 분이다, 경이롭고 신비한 분이다. 그분은 기묘자예요. 두 번째, 모사라. 모사. 우리는 이 모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정적인 억양이 좀 있어요. 모사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삭 빠르게 그냥 겉모술수를 쓰는 그런 모사꾼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동반자, 이게 모사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상담 중에 최고의 상담이 뭐겠습니까?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내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그게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끌어안고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지옥 갈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영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상담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요 문제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치료함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할까요? 어떻게 잘 될까요? 이 모든 부분도 우리 주님이 다 상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조언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죄의 문제, 주님만이 상담하고 주님만이 조언하시고 주님만이 해결하실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사,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 우리의 조언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사예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거리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모든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아니, 어떻게 가능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을 다스리고 풍파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못하실 것이 뭡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다.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를 낳아준 그런 혈육의 아버지의 의미가 아닌 책임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하여, 내 미래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책임진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나는 영존하는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의 나라는 무궁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이 평강,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에게나 문자를 보낼 때 맨 마지막에는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저는 맨 마지막에 샬롬이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샬롬, 평강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꼭 여러 의미가 있어요. 행복, 이게 샬롬이에요. 기쁨, 샬롬이에요. 건강, 샬롬이에요. 번영,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영역은 끝없이 넓어요. 행복, 기쁨, 건강, 번영, 평안. 우리 주님은 샬롬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샬롬의 은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번영, 흥황함을 주시고, 그게 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죄로 들끓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나 주님 손잡고 있고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샬롬, 그분이 주시는 에이레네, 우리에게 행복, 기쁨, 평안, 즐거움, 번영,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그분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한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한 아들, 그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셨다. 죗값으로 지불했고, 우리의 노예,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속전 값을 지불하셔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셨다. 이 땅의 통치, 하늘나라의 통치가 다 그분 어깨에, 그분 손에 있다. 그분은 기묘자요, 오묘막측한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 상담자요, 위로자요, 동반자요, 조언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